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기,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제가 뭐 길지 않은 그 목회자 생활이지만 그 뭐 여러 또 교회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느끼는 것은 알고 보면 처음에 뵐 때는 다 그럭저럭 잘 사는구나, 뭐 별 걱정 없이 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삶의 짐이 있더라는 거죠. 저분은 참 잘 사는 것 같다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삶의 무게를, 그거는 사실은 또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죠.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주 큰 짐으로 다가오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의 짐, 기도 제목, 근심,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숙제들,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더 나가게 되고 그러한 영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그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장면에 이 본문의 말씀을 대략 몇 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접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죠. 그 길에 그 사마리아 마을 무엇입니까? 수가라는 마을이죠. 그리고 거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용했던, 또 그렇게 전해준 우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피로함을 느끼시는 거죠. 이 야곱의 우물과, 더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 우물 위에 앉으셨습니다. 우물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우물은 그 우물 위에 앉으면 위험하잖아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 돌로 된 둥그런 뚜껑처럼 덮여 있는 거죠. 근데 가운데는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형태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레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두레박도 우리가 상상하는 두레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옛날에 우물을 경험하셨다면 그게 두레박의 옆에 빛이 돼 있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두레박에 빛이 돼 있으면 요청할 것도 없죠. 그걸로 떠먹으면 되는 건데. 두레박이 없어요. 각자가 두레박을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막 고체화된 그런 두레박이 아니라 둘둘 마를 수 있는, 그게 뭐 가죽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파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어요. 글쎄요, 있는데 그 없는 척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없어서 그 여인의 그 두레박을 빌려서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게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것이었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뭡니까? 유대인.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에서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적인 정서로서는.
특히나 남자가 여자에게 이 1대1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죠. 여성들이 같이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당시에 그 절대화되어 있는 어떤 전통, 관습, 그러한 관점, 이러한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어떤 모습도, 태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셔서, 6절의 말씀대로 필요하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약한 자로서 요청을 하시거든요. 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자로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뭐 개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난 남의 도움을 절대로 안 받아. 뭐 이런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뭐 폐를 끼치기 싫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자로서의 어떤 섬김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질 때 사실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가진 자, 강한 자로서 덜 가진 사람,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권의 이제 나라들이 그래도 먼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지로 가서 돕는다고 하는 것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 없는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자,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뿌듯하죠.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열등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뭐 주보 뒷면에도 보면 그 선교사, 협력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작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후원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일방적으로 뭐 섬긴다고 해서 그런 일방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약한 존재로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통적인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종 관계의 형태를 띠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뒤바꾸시죠. 자,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적대적인 그 경계를 허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아시겠죠? 그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 예전에 그 아수리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외국 이방 지역으로 보내고, 또 이방인들을 이쪽 사마리아 지역,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여서 살게 하고 혼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안 보는 거죠. 경멸하는 것이죠. 자, 특히 갈등이 증폭된 기회가 있습니다. 주전 129년에 유대 장군이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처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후로 어떻겠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가 굉장히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욕입니다. 비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거든요. 거기서 기거하려는데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래저래 9절의 내용에 보시면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릇도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게다가 또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일컬어졌고,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가죽 두레박도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우호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됐죠. 그 이데올로기의 그 적대, 차별, 이 편견의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태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죠.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것도 놀랄 일인데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사람, 특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다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공할 그 생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알쏭달쏭하죠. 여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인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자면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대뜸 이런 반문을 했을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야곱을 조상으로 들먹여? 야곱이 너네한테 우물을 줬다고?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 여인의 말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중심적인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매개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영적인 차원 이런 건 잘 몰라요. 다만 인간적인 편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또 갑작스럽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뜬금없게 들립니다.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가 이렇게 붙으면 고수가 탁 어딘가에 바둑을 두면 이 하수의 입장에서는 왜 거기다 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이제 그 길이 이어지면서 아, 이래서 거기다 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맥락을 보면 이게 참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데 결국에는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꺼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감추어진 면을 봤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결혼은 안 하고 동거하는 남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을 교정하려 한 것이 아니죠. 한번 그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실상을 드러내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방식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없다고 한 내 말이 옳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의 언어 속에 묻어나는 거죠. 정죄와 비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감추어진 실상이 드러나자 당황했을 겁니다. 순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그 또 이어지는 질문도 갑작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심산 중 어디가 참된 예배 장소인지 묻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에 이 이슈를 꺼내면 그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그 예배 장소를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여기에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이슈를 꺼냄으로 해서 자기의 그 삶을 그 화제거리로 삼기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감추어진 것을 더 드러내서 길게 이야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녀가 던진 질문에 답할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여겼다라고 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냐 이게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출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이게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성령으로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만 참된 예배가 된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통치 현실,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이 맥락을 보면 이 영생의 샘물이라고 표현된 이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참 한 번 들어서 이게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알 듯 모를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제자들이 등장하죠.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대1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딱히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겠죠. 근데 그가 단지 자리를 피한 것만이 아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와서 봐라.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머물기를 청하게 되고 이틀 동안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는 내용, 끝절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오래된 분열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서로 적대하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양쪽을 다 찾아가셨어요. 양편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정은 이후에 초대교회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방.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빌립,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여러 계기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삶의 짐들이 있고요. 다 사는 모습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나마 바라보게 됩니다. 귀를 열고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그때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죄도 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만남, 그 접근 방식, 그 언어,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허물을 드러내서 그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구체적인 문제를 길게 거론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문제에서 이 여인은 헤어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경계를 넘어서. 죄의 경계를 넘어서. 저 높은 곳에서, 표현하자면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경계를 넘어서 이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가시죠. 자,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물이구나. 야곱의 우물이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 샘이 있구나. 샘물이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물이구나.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샘물을 공급하는 우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가. 다른 데가 아니라 나구나. 나를 그렇게 삼으시고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만남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여서 그 샘물을 공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계기를 통하여 우리를 또한 흔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샘물을 또 다른 이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아래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 그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